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이 오늘도 이곳에 사로잡아 주시고 주의 은혜와 주의 권능으로 능력으로 저희들을 사로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 드리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사로잡아 주옵시고 오늘도 은혜 받는 시간 되도록 우리 아버지 축복하시고 새 힘 주시고 권능과 능력으로 역사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오 주님께서 주께 영광을 드립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하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설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고갈렙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6장 9절 시작. 우르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오늘 저는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허용의 시장 왕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겠습니다. 저는 이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적이 있는데 저희 이모부님한테 손대구 박사님한테서 개인적으로 제가 목사님 개인의 집을 방문했을 때 저한테 주신 위로의 메시지가 뭐냐면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갈라디아 6장 9절에 목회를 하다가 낙심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아니하면 이름에 거둔다. 이런 말씀을 저한테 주셨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고 하나님의 축복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복인가, 낙심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을 통해서 이 허영의 시장이라고 하는, 다시 말해서 돌 순례자는 많은 사람의 믿음의 파선을 경험하는 허영의 도시에 들어가게 되고, 믿음의 사람에게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 시험인 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들이 광야를 거의 빠져나올 즈음에 우연히 성실이가 뒤를 돌아보게 됩니다. 돌아보다 어떤 사람이 따라오는 것을 발견했고, 그 성실이는 그를 알고 있었어요. 그 성실이는 크리스천에게 누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지 아십니까? 라고 묻게 됩니다. 그럴 때 크리스천들을 그를 바라보면서 내 좋은 친구이신 전도자입니다. 자, 보세요. 전도자도 그 순례길에서 죄이 된다. 반드시 그 순례길을 가야 된다. 마치 이런 거예요. 전도자가 그 순례의 여정만을 말만 하고, 말쟁이같이 말만 하고 그 길을 가지 않으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예요. 그러니까 말쟁이는 말만 할 뿐이고 그 순례길을 간다 안 간다? 안 간다. 진정한 전도자는 그 순례길에 대해서 안내를 할 뿐만 아니라 자기도 그 순례길을 간다 안 간다? 간다 이거예요. 바리새인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의 신비와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해서 말로 하지만 그 말을 한다, 그 길을 간다 안 간다? 안 간다. 행함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성도와 목사의 차이점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목사는 가르치는 일을 하고 성도들은 그 말씀을 받는 일을 해요. 그래서 가르침과 받는 일이 하나의 일반입니다. 그래서 가르침과 하나가 일반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성도도 가고 목사도 함께 이 순례길을 걸어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자가 함께 크리스찬이와 함께 필그림과 함께 그 길을 같이 걸어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성실이가 저에게도 역시 좋은 친구이시지요. 저에게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알려주셨고, 그리고 전도자가 그에게 와서 인사를 했습니다. 전도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이요, 평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도와주신 분들에게도 평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크리스찬이가 환영하는 거예요. 환영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 좋은 전도자님. 선생님의 모습을 비웠을 때 저에게 베푸신 친절과 저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 피곤하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수고하고 계시는 이 전도자님에 대한 수고에 대하여 크리스찬이가 살해하고 감사하는 모습을 봅니다. 성실이가 옆에 있다가 1000번이라도 환영합니다. 오 사랑하는 전도자님, 이렇게 동행해 주시니 불쌍한 순례자인 우리에게 매우 바라던 일입니다. 전도자, 내 친구들이요, 우리가 헤어진 이후로 어떻게 여행하셨습니까? 무엇을 만났으며 어떻게 행동하셨습니까? 이 간증이잖아요. 그래서 간증의 이야기들을 서로 남기는 거예요. 간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삶의 인생 스토리 가운데 개입하셔서 어떤 일이 반전되어진 일들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이 주제가 아니라 내 인생이라고 하는 스토리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주제인 거예요. 간증은 나를 간증하는 거 아니에요. 나를 통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간증하는. 오늘 이 전도자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순례길을 걸어오면서 당신에게 이러한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라고 하는 간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크리스찬과 성실은 길에서 일어났던 모든 일과 무엇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는지, 그리고 이곳에 도착하게 된 경위를 전도자에게 말을 한 거죠. 전도자 이렇게 말하죠. 당신들이 시험을 만났으나 승리하셨다니 정말 기쁩니다.
많은 약점이 있었지만 오늘까지 이 길을 계속 오셨군요. 나와 당신들에게 매우 기쁜 일입니다. 저는 씨를 뿌렸고 당신들은 거둘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씨를 뿌린 자의 거두는 자와 함께 즐거워할 것입니다. 당신들이 끝까지 붙잡고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루에 거둘 것입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6장의 9절 말씀을 서로 지금 나누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 4장 36절의 말씀 시작. 거두는 자가 이미 싹 뽑았고 영생의 열매를 보고 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때때로는 여러분들이 뿌리는 자로서의 삶을 살게 되고 어떤 분은 물 주는 이의 삶을 살게 되고 어떤 이에게는 거두는 이의 삶을 살게 되는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누구는 뿌렸고 누구는 물을 주고 누구는 거두는데 저는 오늘 뿌리는 자로서의 삶을 살 수가 있고 물 주는 자의 삶을 살 수가 있고 거두는 자의 삶을 살 수가 있는데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은 뭐하다?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는 자가 서글픈 게 아니고 거두는 자만 행복한 게 아니라 심는 자도 즐겁고 아멘. 아멘을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시다. 또 하나 물 주는 자도 뭐하고 즐겁고 또 하나 여러분들이 거두는 자도 뭐하고 즐겁고 할렐루야. 소영시 목사님이 저한테 이런 축복을 해주시더라고요. 이광수 목사님은 열심히 이곳에 교회를 심었고 자기는 열심히 물 줬는데 왕 목사님이 오셔서 이 교회 없어질 때까지 거두고 사는 것은 왕 목사님의 품목이라. 네가 짓지 않는 집을 주리라. 네가 그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저에게 있어서 큰 축복이라. 왕 목사가 이곳에서 영혼들을 많이 거두고 주의 종들과 그리고 여러분들 뭐예요? 많은 성도들을 구원해내는 여기 기도 제목 가운데 회복을 넘어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성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회복받고 성장으로 향하여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앞을 향해서 나가는 축복. 그러니까 전도자의 행복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크리스천의 행복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성실이가 따라왔는데 이 성실이 믿음이가 행복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를 하다 보면 낙심할 일이 생긴다 안 생긴다? 생긴다. 그러나 낙심하지 않고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되면 뭐한다? 거둔다. 여러분 농사를 짓는 농사도 마찬가지예요. 씨 뿌리고 가꾸고 하는데 이 여러분들 제가 보니까 위에 우리가 그게 한 30평 돼 보이나요? 밭에 텃밭을 갖고 오는데 고추 심고 파 심고 거기다 토마토 심고 고구마 심고 옥수수 심고 때가 되니까 다 뭐예요? 거두지요. 원하는 만큼 100%는 아닐지라도 고추 심은 데는 먹어두고 고추 거두고 당귀 심은 데는 거기서 당귀 잎사귀 따다가 여러분 돈육에다가 싸서 당귀 잎하고 먹으면요 이야 한 입만 입에 탁 넣으면 너무 행복한 거 아니에요? 상추 심어 상추 따먹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가을날이 은근히 기대되는 거예요. 과연 저 가짜 흙에서 고구마가 얼마나 들을까? 과연 이 고구마가 몇 개나 나올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주여 하나님께서 내가 보기엔 가짜 땅에서 잎사귀라도 무성하게 자라니까 제가 우리 권사님들에게 잎사귀라도 열심히 따서 드세요. 왜? 고구마 들 줄 알고 캤더니 고구마 몇 개 없어. 그래도 뭐는 많이 먹었다? 잎사귀 주기는 많이 먹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그 박상진 사장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시흥에서 농사 짓는데 야 목사님 고구마 줄기 없으십니까? 오늘 새벽에도 고구마 줄기 그냥 막 묶음 갖다가 그냥 갖다 놓고 또 드시라. 벌써 고구마 줄기 두 번째 갖고 오셨잖아요. 벌써 땅콩이 들었다고 땅콩 뽑아서 그냥 갖다가 앵겨놓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때가 되면 수고로움은 내가 한 것 같지만 조금 수고로움은 내가 한 것 같지만 풍성하게 해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찬양해요 안 찬양해요? 찬양해요. 그래서 제가 쪽파 알아요? 쪽파?
쪽파 비 오는 날 제가 보슬보슬 쪽파를 우리 노혜선 목사님하고 저하고 이쪽에 앉으셔 이렇게 꽂으시오. 너무 깊이 꽂으 생명력을 믿으시오. 다 뚫고 나와요. 다 뚫고 나와. 그랬더니 지금 다 뚫고 지금 막 자리 잡고 나오기 시작을 하잖아요. 제가 청상치하고 홍상치를 심었는데 청상치는 새로운 모종을 사다가 심었는데 청상치는 싹 나왔는데 홍상치는 옛날 모종 있는 걸 두었다가 심었더니 안 나왔어요. 에라 모르겠다. 여기에 딴 거나 심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생명력 있는 것은 다 자라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수고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의 당신의 그 온신이 천국에서 뭐가 지민 날이 해가 지민 날이. 오늘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다 보면 피곤함 온다 안 온다? 온다. 낙심 온다 안 온다? 온다. 절망 온다 안 온다? 온다. 그래도 그 수고의 면류관을 주신 주님을 바라보고 오늘도 여러분들이 수고스러운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잘 사명 감당해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면류관이 당신들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것은 썩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름질에 얻도록 하십시오.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가려울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25절. 이 길을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양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버금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27절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는 내가 남에게 전판 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렇습니다. 달리기를 열심히 달리면 반드시 하나님의 상급이 있음을 믿고 달리듯이 신앙생활에도 열심을 다하여 시선을 향하여 면류관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에 달려가는 여러분들에게 승리의 면류관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복의 면류관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생명의 면류관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면류관을 얻기 위해 출발한 사람은 밭 가운데 멀리 간 사람도 있고 어떤 이들이 들어와서 그들의 면류관을 빼앗기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신들은 면류관을 꼭 붙잡고 다른 사람들이 당신의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도록 하십시오. 계시록 3장 11절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뭐하지 못하게 하라. 빼앗기지 못하게. 와, 강성씨 너무 행복하다. 순복음교회 오산에 가서 저렇게 좀 띄워달라고 했더니 그 큰 교회 순복음교회 가요. 그걸 못 해주고 있는 거야. 근데 저희 교회 이렇게 하나님 성격부정만 쥐야 나만이야. 쥐야 몰라.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그러니까 저 딸한테 감사 박수 한번 쳐야 돼 안 쳐야 돼? 고마워요.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아멘. 당신들이 아직 마귀의 사정거리 안에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순례기를 3분의 2 왔다 3분의 1 왔다 지금 허영의 시장에 왔다 할지라도 사단의 영향권에서 벗어났다 안 벗어났다? 안 벗어났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화 될 때까지는 벗어난다 안 벗어난다? 안 벗어난다. 그러니까 언제 어떻게 떨어질지 무언에서 어떻게 떨어질지를 모르니까 여러분들은 늘 항상 뭐하고 있어라? 깨어 있어. 뭐하는 게 좋아요? 기도하고 깨어 있어. 말씀 붙들고 깨어 있어. 뭘 준비해야 돼요? 등불 준비. 그것을 뭐예요? 신부 단장. 신부로서의 그 깨어 있는 종절 여러분들이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에 대해서 싸우기는 했으나 피 흘리기까지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항상 당신들 앞에 있게 하십시오.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하여 확고히 믿으십시오. 당신들 안에 세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시고 무엇보다도 당신들의 마음을 살피고 저녁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하십시오. 왜냐하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당신들의 얼굴을 굳게 하십시오. 하늘의 땅의 모든 권세가 당신들 편에 있습니다. 그때 크리스천은 전도자의 권고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들의 남은 여행길에 도움이 되도록 좀 더 말씀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들은 전도자가 선지자로서 그들에게 일어날 일들과 그것들을 어떻게 극복하고 저항해 하는지 말해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성실도 크리스천의 이런 요청에 동의했고, 그래서 전도자는 다음과 같이 또 충고의 말씀을 줍니다. 내 아들들이요, 복음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는 말씀을 들었지요. 다시 말씀드린다면 당신들은 모든 도시에 어려움과 환난을 당할 것입니다. 따라서 환난과 여러 가지 어려움 없이 순례길을 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미 당신들에게 증거한 것에서 이 진리를 발견했을 것입니다. 당신들이 보시다시피 이제 당신들은 광야에 거의 빠져나왔습니다. 따라서 당신들은 곧 도성에 도착할 것이고 그곳에 들어가야 합니다. 이 도성 사람들은 당신들을 적으로 간주해서 당신들을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당신들 모두 아니면 한 사람이라도 반드시 피로써 믿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죽음에 여기까지 충성하십시오. 왕께서 생명의 멸관을 주실 것입니다. 그곳에서 죽게 되는 자는 비록 죽음이 끔찍하고 고통이 매우 크지만 자신의 동료보다 더 큰 영광을 얻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성의 도시에 더 빨리 도착할 뿐만 아니라 다른 동료가 여행에서 당한 많은 고통을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들이 그 도시에 들어가려면 제가 여기에 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때 제가 한 말을 명심하시고 사나이답게 행동하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영혼들이 잘 되도록 하나님 그 신실하신 창조주께 의탁하십시오. 그때 나는 꿈속에서 그들이 광야를 빠져나와서 도시를 바라보는 것을 보았다. 그 도시의 이름은 허영의 도시다. 여러분들이 가평에 가서 필그림 하우스에 여러분들이 여행 코스를 보면 그 허영의 도시 이렇게 가면 많은 진주, 보석, 그릇들, 의복들 이렇게 나왔는데 그 가이드가 너무 민망했던지 이게 무슨 허영의 도시냐, 이게 보니까 제가 보니까 벼룩 시장만도 못한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한참 웃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허영의 도시, 값진 진주, 값진 보석, 값진 옷들, 값진 세상의 그 좋은 것들을 가득 쌓는 곳에 거기에서 한눈 팔게 되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보게 되거든요. 드디어 그들이 순례길에서 허영의 도시로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순례길 가다 보면 허영의 도시를 만난다고 안 만난다? 만난다라는 거예요. 허영의 도시를 만날 때 여러분들은 허영의 도시에서 한눈 팔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허영의 도시, 이 시장은 1년 내내 열렸으며 허영의 시장이라는 이름은 그곳에서 허영이 더 경박한 곳으로 유지되었으며 팔리는 모든 것이 허영에서 온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지혜자의 말과 같이 모든 것이 헛되었습니다. 전도서 2장 11절 전도서 2장 11절 시작.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배 아래에서 부육하는 것이로다. 지나가는데 쓸모없다. 바람, 여러분 잡아본 사람 있어요? 바람 잡아본 사람. 여러분 태풍 몇 호 올라오는데 여러분 손으로 잡아보셨어? 잡은 사람 있으면 나와보시오. 태풍 잡아본 사람 있으면 나와보시오. 잡은 사람 있다 없다? 없다. 이와 같이 바람을 잡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 땅에 많은 토지 문서를 가지고 많은 돈을 가지고 많은 명예를 가지고 많은 것을 다 가져봤지만 다 이런 것들이 뭐한 것이다? 바람 잡는 것이다.
17절 한번 올려봐요. 2장 17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노니 이는 배 아래서 하는 일이 다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어디요 바람을 잡으려. 또 17절에도 보면 뭘 잡는 것 같다? 바람을 잡는. 그러니까 바람은 잡힌 뜻하지만 잡는다 못 잡는다? 못 잡는다. 11장 8절 말씀 한번 띄워봐요. 11장 8절 11장 8절 못 찾았구나. 찾았구나. 시작.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뭐하도다? 헛되도다. 이사야 40장 17절 시작.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민 것 같이 여기십니다. 자, 여기 허영의 도시에 가면 각 기존분들이 다 뭐예요? 영국에서 온 거, 프랑스에서 온 거, 러시아에서 온 거, 각 모든 좋은 것들이 다 시장에 열리는데 거기에 보니까 전부 없는 것까지 민 것까지 하나님은 여기십니다. 열방의 모든 금은 보석을 다 얻어봐도 결국은 뭐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들의 놈 속에 아무리 온갖 금은 보석 좋은 것 다 넣어놔봐도 여러분 목숨 끝나면 누가 가져갈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까 다 헛되고 헛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놈 속에 있는 금은 보석이 있으면 지금 여러분 생명이 있을 때 쓰고 가세요. 쓰고 가세요. 여러분 저 가톨릭 신부 가운데 황창현 신부 알아요? 황창현 신부가 강연할 때 제가 들어보니까 할머니들 이 똑빠진 할머니시더라. 제발 좀 쓰고 살아라. 쓰고 살아라. 집 가지고 살면 거지로 사는데 그걸 가서 내일 아침에 빨리 가서 은행에 가서 그 아파트 줘버리고 한 달에 200만 원씩 300만 원씩 약정해가지고 빨리 그거 평생 쓰다가 죽어라.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그지다 맨날 황창현 신부 그러고 있잖아. 그러고 쓰다가 남으면 교회다 주고 가고 쓰다가 남으면 복지관에 주고 가고 사회에 환원시키고 가라. 자식 새끼 줘봤자 아무 소용없다. 쌈만 할 뿐이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그지같이 살지 말고 황창현 신부 하는 얘기가 그 얘기잖아. 맨날 할마시더라 정신 차려라. 할마시더라 정신 차려라. 그거 안 쓰고 놈속에 빠가놈들 당신 생명이 끝나면 네 것이 되겠느냐. 큰아들 가져가겠냐. 큰며느리가 가져가겠냐. 큰 딸년이 가져가겠냐. 작은 딸년이 가져가서 우리 아빠 이거 지금 살다가 남겨두고 가셨네. 우리 절대 그런 년들 그런 놈들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황창현 신부가 하는 말이 다 쓰고 가라.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둘 중에 하나 쓸 것이 없든지 두 번째 뭐냐 쓸 것이 있는데 자기 쓰기를 걸려서 못 쓰는지. 저는 축복할게요. 어찌 하든 여러분 다 쓰고 가세요. 아멘. 자식한테 10원 한 장 줄 생각하지 마요. 여러분들의 삶의 질이 행복하면 된 거예요. 자식들은 다 알아서 살아요. 성희야, 엄마 아빠한테 10원 한 장도 뭐 받을 생각 꼭 넣지 마라. 줄 것도 없다. 알았지야? 아멘 하라. 아멘 하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봐요. 이 허영의 도시에 있는 것 같지만 없다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빈 곳이에요. 저 어르신한테 물어볼게요. 뭐가 가진 거 있어? 뭐가 가진 거 있어? 그거 두 쪽 있는 것도 쓰지도 못합니다. 뭐 가진 거 있어? 뭐 가진 거 있어?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주여 아버지 군뱅이나 미기만 몰랄까? 군뱅이나 먹으면 몰랄까? 주여 아무것도 없는 거야. 정욕도 지나고 아무리 인생이 어렵금도 다 지나가고 예쁜 것도 지나가고 좋은 것도 지나가고 다 헛것인 거예요. 인생은 뭐가 더 낫지? 허영의 도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요 누가 가면 10만 원 용돈 줘요. 누가 가면 뭐 이렇게 수고했다고 사례비 10만 원 줄 때 있어요. 안 쓰고 제가 이렇게 놨다가 이쁜 짓 하면 준다.
누가 이쁜 짓 하면? 마누라 이쁜 짓 하면 이쁘지 뭘. 아이고 마누라밖에 없어. 마누라 이쁜 짓 해봐. 여보 일로 와봐. 내가 용돈 주고 싶은데 안 와. 그러면 10만 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날 카드 갖고 있다가 여보 일로 와봐. 이쁜 짓 할게. 그러면 이쁜 짓 하면 일로 와봐. 이거 줄게 가져. 이거 그런 거야. 여자가 무슨 돈 아니면 오늘 대역도 오는 줄 알아. 돈 있으니까 오지. 아이고 질려. 절대 다 허영에 다 사로잡혀 있는 거죠. 이 시장은 새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있었던 것이다. 그 이래는 다음과 같다. 약 5천년 전에 지금의 정직한 두 순례자들처럼 천성을 향해 가는 순례자들이 있었다. 바알, 세븐, 아합을 놓은 마귀군대는 자신들의 동료와 함께 순례자들이 만들어 놓은 길이 허영의 도시를 통과한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여기에 시장을 개설했다. 시장에서는 모든 종류의 헛된 것이 팔렸으며 1년 내내 장이 열렸고 이 시장에서 팔리는 상품은 집, 땅, 무효, 좋은 장소 또는 명예, 승진, 귀족, 칭호, 나라, 왕족, 욕정과 모든 종류의 쾌락으로 거기에 매춘고, 포주, 그 다음에 아내, 남편, 자녀, 주인, 종, 수명, 피, 육신, 영혼, 금, 은, 진주, 보석 등등 여러 가지가 팔리고 있었다. 더욱이 이 시장에는 항상 마술사, 사기꾼, 도박꾼, 배우, 멍청한 자, 불황자, 악당, 불량배들이 그 시장에 득실거리했던 거죠. 또한 이곳에서는 도둑, 살인자, 가늠하는 자, 거짓 맹세하는 자의 피에 물든 자들이 수두룩하게 깔려 있었죠. 임시로 열리는 다른 시장처럼 이곳에는 팔리는 상품에 따라 적당한 이름이 붙여진 거리들이 있었다. 그래서 그곳에서 나라와 왕국의 이름이 붙여진 거리에 가면 꼭 그 나라의 상품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거기에는 영국 거리, 프랑스 거리, 이탈리아 거리, 스페인 거리, 독일 거리, 그 다음에 각기 러시아의 거리, 각 나라들마다의 좋은 것들의 허용케 하는 그 거리마다 상품으로서 로마 상품들이 가장 많이 팔리고 있었다. 영국 사람과 몇몇 사람만이 로마 상품들을 싫어했다. 내가 이미 말했듯이 천성을 향해 가는 길은 정욕적인 시장이 열리는 이 도시를 통과하게 되어 있어서 천성으로 가고자 하는 이는 이 도시를 통과하지 않으면 세상 밖으로 나가는 수밖에 없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시작. 이 많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소유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 도무지 사귀지 말라. 이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세상 밖으로 이미 예수 피로 인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세상의 허용적인 것이 내 안에 가득 들어있을 수 있다. 예수 이름으로 파세, 예수 이름으로 떠날지어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도 자신의 나라로 가시려면 이 도시를 통과해. 예수님도 그 도시를 통과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도 통과했고 순례자도 통과하고 전도자도 통과하고 크리스천이도 통과하고 모든 인생들이 이 허용의 도시를 통과한다, 통과하지 않는다? 통과한다는 것이에요. 그날도 예수님이 그 통과할 때도 그날도 장은 열려 있었다는 거죠. 내가 생각하는데 이 시장의 주인은 바알 세불은 예수님을 초청해서 허용을 사도록 했을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도시를 통과하면서 바알 세불에게 경배했다라고 하면 마귀는 예수님을 이 시장의 주인으로 만들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8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주니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뭐라고 하냐면 나에게 엎드려 절하시오라고. 영어 성경에 보니까 엎드려 절하다는 말은 나에게 예배하다 이런 뜻이에요. 워십을 번역이 워십인데 예배하는 자, 예배하는. 그러니까 예수님도 누구를 예배하면 사탄을 예배했으면 그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거부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는 주 너희 하나님 즉 내 아버지만을 섬겨라 하고 말씀으로 사탄을 영이를 뭐예요? 물리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4장 5절에서 7절 말씀 시작. 마귀가 또 예수를 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이 말은 뭐냐? 7절.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니 거기서 절하면이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나한테 예배자가 되면 마귀를 예배하며 내가 주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잘 돼야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 잘 살아요 못 살아요? 잘 살아요. 왜 잘 사는지 알아요? 몰라요? 알려줘요? 만문의 신을 섬겨요. 돈의 신을 섬기기 때문에 그 돈의 신이 만문 신이 계속 돈을 줘요. 그런데 네가 이 땅에 80, 90을 사는데 돈의 분뇨 속에 살아라! 그런데 네 영혼은 나한테 팔아라. 그래서 영혼을 판 값으로 물건을 주는 거예요. 물질을 주고 네 영혼은 어디 가라? 지옥 가라. 나 따라 지옥 가라. 이게 만문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가난하게 살아도 여러분들은 정말 영적으로 부유한 자인 것은 뭐냐? 부유하신 하나님을 가져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성부가 되잖아요. 이 성부는 거룩한 부자를 말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돈을 주셔도 돈에게 욕이 안 되고 주신 우리에게서 0.0000001도 눈 시야가 안 바뀌어요. 그러면 하나님 그때부터 물건을 붓기시라고. 그럼 여러분들이 가난한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돈을 주잖아요. 여러분들이 여기 안 있어요. 예배 안 해요. 어디가 있는지 알아요? 세상에. 만약에 임상배 집사님한테 페라리 하나를 딱 줬다. 페라리 알아요? 페라리가 얼마가냐면 약 한 3억, 4억, 5억짜리 페라리 하나를 딱 줬더니 김인자, 야, 인자야, 타라 하고 페라리 방방 하고 여기 예배하러 오면 얼마나 좋고 예배도 좋을 거야? 네. 페라리 그 페라리 생깁니다. 그러면 거기에 김인자에서 딱 태워서 망망망 하고 예배드리러 저 교회에 페라리 하나 딱 세우잖아. 그 페라리 따라서 이 허영님 사람들이 와 페라리 주인공 보러 가자 하고 교회만 온다. 정말이요. 그게 뭐냐면 성부가 되어가는 과정. 거룩한 부자, 하나님이 부자 만드는 부자가 있어요. 그 사람은요 적어도 이런 사람 정도 되는 거예요. 김미진 간사한테 성령님이 방문하셨어. 미진아, 예 아빠 너 나하고 정산한다고 그랬지? 예 아빠 정산합시다. 그래가지고 미진 간사한테 정산하자고 덤볐어 하나님. 그랬더니 미진 간사가 조금 더 있다 하시면 안 될까요? 아니다, 때가 지금이다. 나하고 정산하자. 그래가지고 정산했어요. 앉아서 딱 계단기 놓고 정산을 딱 가니까 186억인가 187억이 딱 하나님께 드릴 거 몫이야. 아빠 186억인데 어떡할까요? 그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정선에다가 땅을 사자. 그래가지고 정선에 땅을 사가지고 그럼 어떡할까요? 그 다음에는 여기다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수양관을 지어라. 수양관. 그러니까 186억 한 방에 다 내는 거예요. 이런 부자 성부 있어? 여기 186억 있어? 없지? 그러니까 안 준 거야. 하나님이 정산하자 할 때 그 정산하는, 그래서 그때부터 다시 미진이가 열심히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아빠 저 사업 몇 년에 하면 하나님께서 나한테 얼마나 줄까요? 네가 생각하지 못하는 엄청난 부를 쏟아볼 거다. 그러면서 세계의 물건이 너에게 모일 것이다. 그때부터 건강식품 만들어서 세계로 팔려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또 막 성부가 돼가지고 막 돈이 막 들어오잖아. 그러면 또 성령님이 미진이가 나 푹 찌른다. 미진아 나하고 또 계산하자. 그럼 또 계산하는 거예요. 이제 기업수적으로 많아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이해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녁 기도도 못 하겠다. 왜? 그나마 있는 돈 나하고 정산하자 이럴까봐. 아이고 주여. 그래야 막스들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아버지.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존경받으실 만한 분이었기에 바알셰불은
예수님을 이 거리 저 거리로 데리고 다니며 잠깐 동안 이 세상의 모든 왕국을 보여주었고 가능한 예수님을 유혹하고 흥정해서 헛된 것을 사도록 시도했다. 그러나 예수님은 상품들에 마음을 두지 않으셨고 이런 것들에 대해 조금도 개의치 않으시고 도시를 떠나셨다. 이 시장은 오래전에 세워져서 지속적으로 지금까지 매우 큰 시장으로 확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시장이 지금까지 무슨 시장 얘기해서 허영의 시장 말한 거예요. 다음 주 설교는 누구요? 이명수 목사예요. 허영의 시장 투하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허영의 시장 그 다음 주에 투 들었고 다음 주 오후에는 이명수 목사예요. 오늘 설교 좋은 사람 있었어 없었어? 임상 때만 조금 한번 가봤다가 떴어. 그리고 한 사람도 좋은 사람 없었어. 그러니까 다음 주에 이명수 목사님 설교할 때 하여튼 내가 볼 거야. 앞에 앉아가지고 봐가지고 눈 감는 사람 내가 목사님 설교 잠깐 저번 두손 좀 듣고 합시다 할 테니까 다음 주에 기대를 하세요. 그러니까 잠을 잘 자고 오시든지 아예 조는 거 나는 못 피해간다. 사라져. 차라리 사라지면 집에 가. 그러면 되지만 그러나 예배자 알았죠? 예배자의 삶으로 오시고 내가 안 해도 내가 사례비 3만 원을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오시 못하니까 이해하시고 준비됐으면 내가 얼른 시켰지. 네, 내가 사례비 교통비를 줄게 걱정하지 마. 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은혜 주시고 복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허영시장에 대한 말씀들을 듣게 하셨습니다. 많은 크리스찬이 이 허영시장에 한물리어 사망으로 향하여 달려갔고 심지어 예수님까지도 그 허영의 시장에서 유혹했지만 예수님은 마음을 허영의 시장에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에 두고 믿음으로 승리하였다고 했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이 땅에 허영의 시장에 하나님 팔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 바라보고 예루살렘 영원한 노성 바라보고 주실 멸류관 바라보고 우리가 앞을 향하여 전진해 나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강화, 교통, 내주, 이루, 역사 충만하시니 오늘도 어영시장에 빠져나와 주의 길을 걷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심령 위에와 교회 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